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모든 사건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지혜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또 결국은 지혜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좀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뭡니까? 학교 공부를 잘 하거나 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교 교육 자체가 문제를 찾아내게 합니다. 또 사회가 발달될수록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 편에 맞는 말을 하고 상대편을 비하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한쪽이 살면 한쪽이 죽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살린 사람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책상에 그때 당시에 일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그 도산 안창호 그 엽서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냥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도산 그 일본 목사님이 옆에 지나가다가 그 사진을 딱 보더니 테러리스트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중근, 안창호 이런 분들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국 사람에겐 영웅인데 일본 사람한테는 테러리스트구나. 자기네 총독, 총리를 죽이고 자기네 어, 하려는 목표를 막았으니까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운동한 영웅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일본을 망하게 만든 테러리스트구나. 서로 입장에 따라서요. 그렇게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성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이 사람이 좋은 중심에 있고 틀린 중심에 있고 결국 판단을 거기서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는가?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무엇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가겠는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좀 존경받고 싶어서 또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다 했다고 했는데 반만 한 겁니다. 뭐 재산을 반을 헌금한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악한 짓이었죠.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성도들이 서로 섭섭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우리 인종차별에서도 실제 인종차별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람이 또 피해의식 갖고 있으면은 그게 더 커지거든요.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해외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원래 유대의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1.5세, 2세들 또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언어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니까 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장난치는 일들도 많고 막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는 좀 그게 더 심했습니다. 사회 문화가 그렇게 발달돼 있던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모든 힘을 다 독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나눠주든지 뭐 교회 안에 뭘 하든지 전부 다 히브리파 중심으로 다 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늘 들러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주의 종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이 누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헬라파, 히브리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낸 겁니다. 열두 사도가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정작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보다는 사람들 이렇게 케어하고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케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훈련받은 열두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잘 풀어보려고 더 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니까요. 교회 안의 문제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더 복잡해지고 더 커져갑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공격을 받았냐? 복음운동 못하도록, 전도운동 못하도록. 우리에게요, 맞다 틀리다 자꾸 이거에 빠지면요, 어느 날부터 복음운동은 끊어집니다. 내가 맞다, 나 틀리지 않았다, 나 억울하다, 이거는 증명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무너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나의 결백함을 밝히는 게,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서 더 중요한 응답이 세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중직자가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교회 안에 중요한 중직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중요한 리더들, 현장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앞에 데리고 와라. 7사람을 택하면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우리 사역자들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겠다. 또 이 사람들이요, 단순히 교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이 7명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명의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증인으로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단순히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영적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지혜가 충만한 시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성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을까? 요셉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올 텐데 반대편도 많고 적이 많아지죠. 내가 생존하려고 일단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요. 나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적이 많아서 나는 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일성 찾게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형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감옥 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때 이 어린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셨고 증인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그래서 맞다 틀리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을 들 필요 없고 저쪽 편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계시냐? 조금만 기도해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 주십니다.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것 내 것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성을 보지 못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게 그렇게 힘든 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유일성,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그릇 될 것이냐. 오늘 중요한 기도, 새롭게 출발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12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복음 운동을 위하여 더 본격적인 시스템을 준비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지 저희가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정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